혹시 정말 꽉 막힌 상황에 부닥쳐 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정말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느껴질 때요. 보통은 좀 불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자료의 중심에는 아주 오래전 차가운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서 역경을 압도하는 감사의 힘은 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함께 탐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와 굴로세라는 지역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보낸 편지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탐구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이토록 깊고 생생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의 기도는 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처지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의 2000년 전에 이 시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의 관점과 영적 분별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자료, 빌립보서를 보면 시작부터 정말 놀랍습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언제 풀려날지, 심지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편지는 온통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그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감사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참여라는 단어, 헬라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던데 이게 그냥 함께해줘서 고맙다 정도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훨씬 더 깊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잔료에 따르면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우정이나 동정심을 넘어선 뭐랄까 운명 공동체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듯이 빌립보 교인들 역시 단순히 멀리서 응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그의 고난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겁니다. 즉, 고통과 사명을 함께 짊어지는 깊은 파트너십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후원자가 아니라 마치 요즘 말로 하면 위험한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 같은 느낌이네요. 성공도 실패도 고통도 영광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끈끈한 연결고리 자체가 감옥에 있는 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군요. 네, 이 강렬한 유대감이 그의 감사의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감은 엄청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와, 이 구절은 정말 강력하네요.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자료의 한 인용구가 이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는데요. 감옥의 벽이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의 시선은 자신을 가둔 물리적인 벽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는 벽 너머에서 그리고 감옥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신의 거대한 역사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선의 전환이 바로 이 담대한 확신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의 이유가 바로 그 연결과 확신에 있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솔직히 저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제발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하하,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이기적인 작은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는 헬라어 원문으로 겨우 43단어짜리 짧은 문장이지만 그의 모든 관심사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만요.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풍성해진다고요? 보통 우리는 사랑을 순수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식과 분별력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이성이 결합되어야 한다니 이건 좀 의외의 조합인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맹목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죠.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신과의 깊은 교제와 말씀을 연구하며 얻게 되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통찰력은 무엇이 정말 선하고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즉,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 공동체에 진정으로 유익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랑을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아하, 스마트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그냥 뜨겁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지혜롭게 조율된 사랑. 정말 멋진데요.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어서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결하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라고 기도하거든요. 여기서 순결하다, 진실하다는 말의 원어는 햇빛 아래서 시험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 아래서 시험받는다. 와, 이미지가 정말 투명하네요.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모든 동기와 행동이 빛 가운데서도 떳떳한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그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하게 서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상식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낙담하고 걱정했을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바울의 답장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렇죠. 아마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해버리거든요. 자료에서 말하는 영적 분별력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쇠창살과 절망을 볼 때 그는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본 겁니다. 감옥에서 기회를 봤다뇨? 아니 대체 감옥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는 감옥을 새로운 선교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로마의 최정예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삼은 거죠. 그에게 쇠사슬로 묶인 병사들은 말 그대로 꼼짝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캡티브 오디언스가 된 셈입니다. 와, 발상이 정말 대단하네요. 최악의 제약을 최고의 기회로 바꿔버린 거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그의 담대한 태도가 감옥 밖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리더가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담대하다니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인용문에 따르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잠시 부상으로 빠지자 다른 선수들이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더 큰 에너지로 뛰게 된 것과 같았다고 해요. 아, 리더의 부재가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군요.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좀 이기적인 동기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인간 사회의 어두운 면이죠. 일부 사람들은 바울의 부재를 틈타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질투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반응이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저 사람들은 가짜야 라고 비난했나요? 전혀요. 그는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죠. 자신의 명예나 교회 내의 권력 다툼보다 복음이 전파된다는 더 큰 그림에 집중한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을 완전히 초월한 시선이죠. 와, 그건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겸손과 목적의식이네요. 자신의 경쟁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더 큰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바울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빌립보 공동체에 보낸 편지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가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를 들여다보죠. 자료에 포함된 골로새서가 바로 그 편지인데 그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그 감사의 기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빌립보서의 감사가 관계에 기반했다면 골로새서의 감사는 메시지 자체의 힘에 기반합니다. 그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들은 소식을 감사하는데 이 모든 선한 특성들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복음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 그건 마치 좋은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도 알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복음이 단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의 능적이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면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없어도 메시지 스스로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굳이 기도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과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를 위한 기도와 아주 유사하죠.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은 결국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실천을 말하는 거죠?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즉, 알미 삶으로, 삶이 열매로, 열매가 더 깊은 알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기도인 거죠. 참고로 자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성경, 둘째는 섭리를 통한 인도, 즉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한 깨달음, 셋째는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제공한 특정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언의 영, 즉 엘렌 화이트라는 인물의 저수를 통해서도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 그 모든 알은 결국 행동, 즉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 감옥에서 온 편지들을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죠. 자신의 끔찍한 상황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매몰되는 대신 시선을 들어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거대한 메시지의 진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고립 속에서 연결을 느끼며 개인의 고난 너머에 있는 신성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 바울의 감사와 기도는 모두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에서 비롯되었습니다.